오늘 주일날이 아마 지금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뭐로 전해야 될지 제일 어려운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홍천에서 이렇게 있다가 계엄 이야기를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보게 됐어요. 보고 그리고 누웠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밤새 잠이 안 와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말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은 누가 잘못한 걸까? 누가 잘못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평가하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꼴딱 새고 뭐 아무런 그땐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을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사이에 그 사이에 막 여러 군데에서 그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카톡방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싸우고, 그래서 막 나가고, 뭐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임 가운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서 서로 막 공방하다가 저는 그렇다면 더 이상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막 카톡방 딱 나가버리고. 저도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분열하게 되는 거. 근데 그 분열은, 세상에는 이미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곳이니까. 그런데 주의 교회에도 이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의중을 묻더라고요. 어느 편에 서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할 건지를 묻는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말고 이제 다른 외부에서 이제 말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한 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아무 대답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 적이 없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지난주에 온 자매 때문에 말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준비했던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까봐, 말씀이 길어질까봐, 그리고 제대로 전달 못할까봐 제가 메시지를 적은 것을 그냥 좀 또 읽어가면서 제일 어려울 때, 난감할 때는 읽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누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를 뽑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판을 바꾸고 계셔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이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고 70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다른 제자를 지금 세우고 계시고, 어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과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기득권이 누군지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어쨌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주워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라고 타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손 마른 자, 병자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올무에 빠뜨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논의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건 악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득권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오셨던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판을 바꾸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원래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12제자들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이 판을 바꿔 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먼저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구의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20절에 보면 제자들 뽑으시고 잘하고 있어.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지금 로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역할을 뺏겨가지고. 잘하고 있다. 괜찮아. 아니, 나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어요. 애들 울음소리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진짜 요즘은 애들 울음소리가 가장 귀합니다.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실까? 제자 뽑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그 욕먹는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 욕먹으면 어디에 상이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큽니다. 욕먹고 계신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욕 좀 먹고 계신가요? 물어보세요. 권사님 많이 드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란 말씀하시고, 그러나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너희는 오히려 굶주릴 거야. 그러니까 반대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읽는 거는 조금 후에 다시 쭉 정리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고 계신지. 그 원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12제자를 주님이 뽑으시고 그 12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굶주려야 된다. 울어야 된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12제자로 뽑혔을 때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뭔가 자신들이 뽑혔으니까 저 지도자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그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거야. 왜? 부유한 자고 배부른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해 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죠? 이 제자들한테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원수는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똑같이 갚아주고 이게 당연하고 이게 쉬운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설명을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미리 준비했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37절이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게 되고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은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이었어요.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명을 버렸고 12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그 임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내려갔어요.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항상 내려와야 되고 왕은 유다 가문에서 내려와야 되고 지도자는 항상 그렇게 어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혈통과 상관없는 12명을 뽑았어요. 어부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거기다가 매국노 마태라는
세리도 있고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고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서 과격한 행동주의자, 독립주의자,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런 구성원으로 12명을 뽑으면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가 달라요. 지금 여당과 야당을 골고루 섞어서 하나의 당을 만든 거랑 똑같아요. 세리 마태와 셀롯인 시몬은 절대로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세리 마태는 이 셀롯인 시몬에게 있어서는 테러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휩쓸려서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휩쓸려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이런 지도자들을 세운 적이 없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 하나 된 그 진리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 안에서 사랑함이 없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한들 사랑 없는 복음은 아무 쓸모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럼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권위를 빼앗긴 건 뭐냐면 그들이 기득권 때문에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에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대지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야당과 여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모두 믿는 자들이라면 그 부르심 앞에 뭐든 하려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옳으냐 따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고. 여러분, 지금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자, 예수님 당시를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하여 당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잃게 되는 사건이었으며, 아무런 권세가 없던 12명의 제자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위기감이 일어났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 사도들의 권위를 받은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얻게 될 권세로 이해했습니다. 착각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권세는 죽으라고 한 권세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사명에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 될 거 생각하고 왕 됐을 때 그 한 자리를 할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던 거죠.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의 엄마까지 와서 치맛바람이 일으키죠.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아우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저 권좌에 오를 건가, 대통령에 오를 건가, 누가 정권을 가질 건가, 똑같이 그 문제에 몰입돼서 들어가서 그 싸움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요. 물론 제자는 그 받은 권세를 땅의 권세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했지만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서야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게 하늘의 권세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거든요. 이 제자들이 받은 거랑 같은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여러분, 이 땅의 권세가 더 큽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가 더 큽니까? 저 지도자들이 받은 권세가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커요, 사실은. 그런데 크다는 생각 듭니까? 그런 믿음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마음대로 혼자 행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세상의 권세자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싸움으로 싸우면 그건 우리 안에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이 땅의 권세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권세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가라.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계엄과 탄핵의 전국 속에 불안한 마음, 어지러움 속에 살았어요. 세상의 권위는 그렇게 욕심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자신이 그 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 보수나 진보, 좌파나 우파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라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며 서로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하여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느냐?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 탄핵이 옳으냐 아니냐, 누구들 생각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권세가 그 교회 안에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의 차원에서 내려다봐야 되는 사람이지. 그것은 세상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는 하늘의 권세이고 그 하늘의 권세는 기도로 이 땅에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뜻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그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뭐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과 다르게 진행됐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뜻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는 하늘의 권세이고 그 하늘의 권세는 기도로 이 땅에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즉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무도 소망하기에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해집시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굶주린 자 같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매일 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역사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너에게 오늘 또 화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저주의 성향이 아니라 오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당연히 너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행동하면 그 결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화가 있을 자들에 대하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대비해서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가난해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비열한 욕망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로 배부러졌어요? 비열한 욕망으로 채워서 배부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정치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가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비열한 욕망으로 채우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든 세상적인 일이라 그래요. 배부르고 싶은 거죠.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땅의 권세만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권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작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땅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배부른 자가 되었다면 그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 즉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든 여든 어떤 지도자든. 여러분, 어느 한편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도자들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함께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이 판단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에 동일하게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고 그리고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고소하는데 사실은 비판이라고 쓰지만 이 말의 정확한 더 의미는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판은 내가 어떤 생각들의 결정들을 내 사고 안에서 이렇게 비판해 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정죄는 다릅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낙인 찍는 순간 정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는 순간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비판은 히브리어에서 비판이란 뜻은 단순히 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인간이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맡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어.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지 맙시다. 그건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즉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죄는 뭘까요? 정죄는 그 뜻이 형벌의 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못못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죄는 판결이에요. 판결을 내리다. 히브리어로 라사 또는 단으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악하다, 불의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도덕적인 실패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을 내리다라는 의미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따르라고 교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정죄는 단순한 의미의 말보다 단순한 의미의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고소하고 심판하여 판결까지 내리려는 행위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판단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판단과 정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려 합니다. 국민들 또한 그러한 정치인들을 욕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SNS와 유튜브에서는 극우, 극자 성향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모두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 정도가 너무 세서 심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댓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까지 그 심판의 대열에 끼어서 판단과 정죄의 화살을 마구 날립니다. 교회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저주합니다. 이번 주 여러 교회들 카톡방에서 계엄과 탄핵 문제로 난리들이 났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카톡방을 나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처럼 똑같이 삿대질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의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때때로 가끔 너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감옥 가는 거 아니면 탄핵당하는 거 아니면 자살하는 건 아니면 다른 어떤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끝내야 될까? 그럼에도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성장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필리핀 30년 선교했잖아요. 필리핀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 30년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건 지도자 때문이에요. 독재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지도자든 다 타락해서.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이 어디든 다 있기 마련인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이 금세기에, 아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지구 역사상 어느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뭐 K 한류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선교를 나가면 선교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우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이것이 굉장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만큼 선교한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만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타락했느니 뭐하니 하더라도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털어야 될 것은 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혜가 엄청 바빴을 거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KBS 제 사회부 기자인데 가자마자 이 터졌으니 얼마나 벌써 기사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부탁하고 싶은 건 그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은 없이 기사를 쓰세요. 사실만, 팩트만. 기자는 팩트만 쓰는 사람이지 거기에 의도를 붙여서 내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라는 것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고 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는 자는 사랑을 주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에게 판단의 잣대만을 들이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 시작한다면 비판과 정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쓰는 기둥이잖아요. 내 눈 안에 그 기둥이 있는 같은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형제를 보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그 형제의 티끌을 말할 수 없을 것이지요. 우리가 저 지도자들을 욕하고 판단할 만한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지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전할 때 말과 고린도전서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2장이요. 왜 이게 나오나 했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권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하다는 것은 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은 너에게 먼저 있어? 너희들이 정말 기도했다면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대가들을 우리가 치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것을 먼저 물으시겠죠. 저분들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모든 것에 맡겨두고,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옳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넌 기도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그동안 잘 안 했고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국무위원들을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아무리 어둠의 악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믿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통일 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통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발을 내디시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통일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너무 귀하게 사인으로, 표적으로, 우리 금요일날 김현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란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래서 그냥 비판과 판단, 정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겐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내는 주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 땅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섭니다. 우리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서서 기도할 것을 인하여서 이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이 땅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이 영광 나라에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당신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하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비록 지금은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모든 분열들을 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핍박과 판단과 저주가 낙수하는 이 땅의 모든 분열들을 주님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들을 인도해 가지고들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 그 사랑의 국민의 왕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땅을 긍지로 여기시고 이 땅에 사랑을 소망을 다시금 주셔서 주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신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주님,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죽을 때까지. 네, 주님,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을 품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이지만, 그리고 열강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당신의 주권 가운데 독립을 주시고 그 전쟁 속에서도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와 역사는 주님 당신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이 민족을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으면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나 주님 그 무너뜨림 가운데서도 또 새싹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두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둘로 분열돼서 싸우는데 교회 안에선 이 싸움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분열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다툼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납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